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레슨 1 인생 참 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보니까요. 미국 문화 중에 좋은 것이 있다면은 그라지 세일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봄 되면은 이 차고에 있던 안 쓰는 물건들을 날씨가 좋아지면은 다 밖에 내놓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 물건을 아주 싼 값에 1불, 5불 이 정도 하는 값에 팔아 넘기는 것입니다. 거기서 잘만 고르면요. 아주 새 것과 같은 물건을 얼마든지 싸게 잘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은 가만히 보니까 크랙리스트라든가 아니면은 오퍼럽 같은 어떤 앱들을 통해서 이 중고 물건의 거래 시장 자체가 엄청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도 대한민국도요. IMF 금융위기 이후 1998년도에 아나바다 운동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아나바다가 뭔지 아십니까?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라는 말의 준말이래요. 아나바다라는 그런 운동이 등장해서 아껴 쓰고 서로 필요 없는 거 서로 바꿔서 쓰고 나눠서 쓰고 그리고 또 다시 리사이클링해서 쓰는 그런 운동을 벌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국을 떠나올 때쯤에는요, 한국 분들의 어떤 의식은 좀 이 유교 사상인가요? 남이 쓰던 가구 함부로 집에 들이는 거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꺼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아마도 좀 이렇게 삶이 편해지니까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게 조금 그런 문화가 축소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밌는 것은요, 이런 중고시장, 중고 물건을 사러 가면은 그 나오는 물건 중에 운동용품 많이 나오는 거 여러분 보시죠? 운동용품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러닝머신도 나오고요. 저희 집에도 어떤 사람이 이 무료로 내놓은 러닝머신을 제가 우리 집사람과 낑낑거리면서 실어와가지고 차고에 놔뒀어요. 그냥 놔뒀어요. 그 사람이 놔둔 거를 제가 들고 와서 저희 차고에 그냥 놔두고 있어요. 이게 문제죠. 이 그라지 세일에 주로 운동용품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저와 같은 그런 상황이겠죠.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작심삼일이다라고 얘기해요. 작심삼일. 무엇인가 결심을 하지만 채 3일이 지나기도 전에 그 결심이 무너지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게 만국 공통인 것 같더라고요. 이 그라지 세일을 보니까 이 미국 분들도 계속 그렇게 내놓는 거 보니까 아마 인간이라는 종 자체의 습성이 좀 작심삼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작심삼일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하고 한번 찾아봤어요. 만약 제가 영어에 대해서 작심삼일만 안 했어도 안 찾아봐도 됐을 텐데 자꾸 작심삼일 하다 보니까 때마다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I stick to nothing. 무슨 말입니까? 나는 끝까지 하는 게 없다. 이게 이 작심삼일과 비슷한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는 묘한 동질감 내지는 위로를 받습니다. 한마디로 또 다른 작심삼일하는 민족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동서고금, 그러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예전이나 지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의 공통된 습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절에 수르 광야에 들어왔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3일이 채 지나지 않았어요. 물론 이 3일이라는 숫자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심삼일이라 해가지고 꼭 3일만 지나면은 결심이 무너진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래지 않은 기간에 결심이 무너지는 걸 의미하듯이 아마 우리가 이 3일이라는 숫자를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3일이든 아니면 좀 됐든 아니면 덜 됐든 간에 여하튼 수르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요 찬양을 부르던 그 입에서 이제 무엇이 터져 나옵니까? 또 다시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오늘 본문부터 18장 출애굽기 18장까지가 시내산에 이르는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바로 원망 이야기다. 글럼블링 스토리다 라고 얘기하고요. 또는 항의 이야기다. 프로테스팅 스토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망 이야기, 항의 이야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나님께 항의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각나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원망할 것 뻔히 아시면서 이 3일 길을 광야에 물이 없는 길로 인도하셨을까? 그리고 물을 주셨는데 그 주신 물이 왜 하필 마라에 쓴 물이었을까? 써서 못 먹는 물이었을까? 오늘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곧 우리 인간의 본성은 무엇이며 또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 이집트와 바로의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사실은 진짜 더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위기를 만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교장 선생님이시고 그 광야, 수르 광야가 교실인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한 것입니다. 교실은요, 수르 광야, 민수기에서는 에담 광야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수르 광야에 있는 마라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마라라는 말의 뜻은 쓰다, 괴롭다라는 의미인데요. 전통적으로 출애굽기 경로를 따라 살펴보면요. 한번 지도 볼까요? 전통적인, 그동안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쪽이 바로 이렇게 이집트를 벗어나서 홍해를 건넌 길이다. 여기가 바로 레드시를 건넌 곳이다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지만 전통적인 경로는 이렇게 여기 바다를 건넜을 것이나 아니면 여기 바다를 건넜을 것이다라고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요. 여기 아인하와라라고 되어 있는 이 지역이요. 바로 마라의 쓴물이 있는 곳이라고 사람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날 아인하와라라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여기 수에즈만에서 한 11km 정도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수르 지역은요, 히브리어로 벽이라는 뜻입니다. 이 수르라는 단어가요, 벽.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 이집트 바로가 여기에 주로 이렇게 아시안들이 침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세웠기 때문에 거기를 수르, 벽, 월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 광야길, 아마도 여기서 따지면 한 70km 정도, 그러니까 한 50마일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 거리는 한 3일 길 정도 되겠죠. 그 거리를 걸은 것이고, 여기서 샘물을 만나서 그 샘물을 급한 마음에 벌컥벌컥 마셨는데 그 맛이 써가지고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에서 악취가 나고 짜고 해가지고 마실 수가 없어서 막 애태태하면서 버려버릴 정도로 고통스러운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쓰다라고. 아랍 사람들은요, 지금도 이 아인하와라에 불 켜주시기도 됩니다. 아인하와라 지역에 있는 물을 이 아랍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물이 이 근방의 모든 지역에서 가장 나쁜 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유명하게 이 물이 나쁜 물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기서 원망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고집세다, 중얼거리다, 밤새워 머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밤새워 고집 피우며 중얼중얼거리면서 원망을 했던 것이죠.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장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이게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이룰 수 있냐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못하고 사막길을 걸었어요. 그리고 물을 만났어요. 그런데 먹으려고 막 마셨더니 물이 써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 감사하다 라고 하실 분, 한번 그거는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3일 금식해도요, 사람이 그냥 사막길을 안 가고 그냥 편안한 이 환경에서 3일을 금식해도 물은 마시면서 합니다. 그리고 40일 금식하는 목사님들 가끔 계시는데 그 40일 금식을 해도요, 물은 마시고요, 그 금식할 때 소금은 반드시 조금씩 드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소금을 안 드시면은 전해질이 빠져나가가지고 나중에는 이 시각에 큰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40일 금식을 해도 물은 마시고 소금은 약간씩 섭취를 하기 때문에 이 물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 어른은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 누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어린 아이, 여자, 그리고 노인들, 부모님들이 계셨어요. 제가 물을 3일 동안 못 먹고 사막을 입술 말라가면서 걷는 건 괜찮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봤던 그런 방금 태어난 채 1년도 안 된 어린 아기들한테 물도 못 주고 사막길을 걷는다? 햇빛은 내리쬐다? 여러분 여기서 원망하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성경을 너무 추상적으로 읽어요. 그 현장으로 여러분 내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내 믿음이 과연 좋은지 나쁜지를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요, 생사와 관련된 투쟁이에요. 말 그대로 정당하고 일반적인 반응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이런 상황이 되면 원망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원망을 했는데 이 원망하는 게 뭐가 문제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25절 하반절을 보면은 25절 끝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예요? 시험하실세.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좀 더 나은 곳으로 나가도록 훈련, 트레이닝 시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자연인, 즉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 자연인, 불신자들과 같은 똑같은 반응을 보여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모든 인간은 이런 상황이 되면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게 기정사실이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놀라운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여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10가지 재앙과 홍해에서 200만 명이 단체로 하나님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세례 받은 사람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만 한다면은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훈련하고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광야 학교의 첫 번째 레슨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레슨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가르침, 교훈은요, 인생이 어떻다는 거요? 마라처럼 쓰다. 인생 참 쓰다. 다 같이 뭐라고요? 인생 참 쓰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시죠. 인생 참 쓰다. Life is really,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거에 대해서 인생이 쓰다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깨달은 지 3일 안 돼요. 또는 3일이 조금 지나서 바로 어려움이 오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쓴맛 나는 인생으로 돌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입에서, 야고보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입에서 그렇습니다. 한 입에서 얼마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나왔다면은 다시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저주가 나와요. 쓴물, 원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의 샘물은요, 바로 이러한 인생의 단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너희가 바로 마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물 교육이에요. 이스라엘이 마라의 샘물이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그 상황이 바뀌니까 곧바로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인생, 그 인생은 샘물로 비유하면은 단물입니까? 쓴물입니까? 과연 단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처럼 참 씁니다. 생명도 소망도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레슨 가르침은요, 인생이 쓴물을 만날 때 올바르게 반응하는 방법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물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게 먹지 못하는 물이었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화를 냈어요. 이거는 너무나도 믿지 않는 자, 일반적인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 이스라엘, 곧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 그들처럼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원망을 해도 다른 방법으로 원망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다른 방법으로 원망하는 것을 여러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기도다라고 표현해요. 똑같은 원망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 원망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바로 모세를 보십시오. 지금 모세는요, 이스라엘 사람과 동일한 쓴물을 만났어요. 여러분, 똑같이 광야를 걷는데 모세는 뭐 여기 물주머니가 따로 있어가지고 혼자 물 마시면서 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세도 똑같이 목마른 3일 길을 걸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마라라는 쓴물을 만나서 못 마셔요. 거기다가 모세는 한 가지 더 있죠. 지도자이기 때문에 누구의 원망까지 듣게 됩니까? 백성들의 원망까지도 다 들어요. 완전히 뭐 그냥 화장실이 돼가지고 백성들이 거기다 온갖 더러운 거 오물을 막 그냥 원망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러면 가장 스트레스 받고 가장 원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모세가 더 화를 내야지. 내가 너희들 낫냐? 이러면서 화를 내고 나도 못 말라 죽겠는데 너희들이 왜 나한테 원망하냐? 이러면서 막 원망을 해야 되는 게 모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뭘 했습니까?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성경 보십시오.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 무엇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두 손을 들어 소리쳐 외치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은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 세상 사람들이나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나 다 지도자를 원망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쓴물, 원망거리, 인생의 쓴물을 만나면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령의 기도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저는 요 며칠 새에 그런 역사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뭐 새벽기도 컬럼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지금 이 미국의 산불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간에 특별히 그 산불을 집중적으로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했거든요. 새벽기도 때도 기도했고 제가 새벽기도 설교할 때도 부탁을 드렸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난 주 중부터 계속해서 비가 오지 않습니까? 너무 기도를 세게 해가지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 교회에 좀 물이 새가지고 이거 너무 많이 지나 뭐 이랬는데, 또 우리 지역만 제가 비가 온 줄 알고 날씨를 이렇게 검색해 봤더니 뭐 딴 지역은 뭐 해가 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오레곤에서
제 아는 지인이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11시 예배 올 건데, 우리 대릭 부모님도 오레곤에서 오셨는데, 그 오레곤 그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제 그 집사님을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목사님 이 목요일 날 얼마나 천둥과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는지요. 이 천둥이 막 그냥 썬다고 팍 치니까 막 책상이 이렇게 흔들릴 정도로 지진 났다고 착각할 정도로 비가 많이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 며칠째 우리가 창문을 못 열었는데 지금 공기가 아주 다시 맑아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부르짖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25절에 보니까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합니다. 물에 던졌더니 그 마라의 물이 어떻게 됐어요? 달아졌어요. 마실 수 있게 됐어요. 이제는 쓰지 않고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 퍼포먼스, 이 놀라운 이적이 과연 무엇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걸까요? 이에 대한 이 해석은 다양합니다. 먼저 영적인 해석, 알레고리카라는 해석이라고도 하는데요. 영해라고도 하고요.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하고 그 우리 마라의 쓴물은 우리 인생인데 그 십자가가 그 물에 던져지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달아졌다. 인생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성경을 다 이렇게 알레고리칼하게 해석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어떤 부분은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도 그럴 수 있는 본문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이 나무를 율법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석하냐면요, 사람이 율법을 3일 동안 먹지 않으면은 상태가 이렇게 된다라고 해석을 해요. 나름대로 재밌는 해석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과학적 해석인데요. 어떤 사람은 이걸 이제 굳이 과학적으로 해석해서 그 던진 나무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소나무일까? 참나무일까? 잣나무일까? 이런 연구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르크드르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 지역의 나무인데 그걸 던지면 그게 정수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물이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실 여러분 200만 명이 먹을 물이 한 번에 달아지려면 도대체 나무를 얼마나 집어넣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좀 무리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해석이 다 참조할 수도 있고 그러나 또 이 모든 해석을 굳이 갖다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광야 학교 레슨 1의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인데요.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요. 바로 26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다.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러분 26절에 나오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이 치료하는 여호와를 야훼 로페 이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야훼 로페 이카. 그런데 이 로페 에카의 원형이요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라파예요. 라파. 그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라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라파가 원형이고 오늘 본문의 히브리어 원어로는 로페 에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오늘 핵심적인 건 뭐냐면요. 치료하는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치료하시는 여호와 굉장히 힐링 갓,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 중에 바로 이 치료하는 사역, 이것이 굉장한 부분을 차지했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9장 35절도)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참 묘한 게요, 주일 설교와 금요일 설교가요 영적으로 이어져요. 제가 요즘 계속 느끼는 게, 이게 참 신기하다. 제가 의도적으로 본문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출애굽기, 주일에는 출애굽기, 금요일에는 마태복음 하는데 이렇게 이어질 수가 없어요. 이 본문이 딱 이번 주 금요일 날 엊그제 설교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하신 사역이 뭐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거였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와 제자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제가 금요일 날 간단하게 간증했지만 못 들으신 분들이 더 많이 계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제가 금요일 아침에 새벽 기도에 이 자리에 앉아서 1시간 이상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쭤봤어요. 하나님, 이제 새로운 새 2021년도를 제가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비전을 주셨는데, 바로 이 금요일 날 본문, 사실 이 금요일 날 본문이 마태복음 9장 35절까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읽어보지 않았어요. 새벽 기도하기 전에. 그리고 끝나고 나서,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나서 바로 본문을 봤는데,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예배하는 곳이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전도, 전파하는 곳이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자꾸 기도하는데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마지막이 무엇일까요? 하나는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이제 치유다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내년에 추구해야 될 비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제 방에 가가지고 성경을 펴고 오늘 금요일날 설교할 본문을 봐야지 하고 봤더니 바로 마태복음 9장 35절 저 말씀이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그거를 이거 잊어버리기 전에 도표화해야겠다라고 도표로 만들었어요.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가운데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이퀄 제자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가르침, 예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고 교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큐티하는 거예요. 예배, 가르침,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전파예요. 전도죠. 근데 전도를 여러분 오해하기를 그냥 뭐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아프리카, 동남아 이런 데만 전도하는 걸 전도라고 착각하고 나머지는 뭐 그거 하고 나서는 그쪽 지역에 뭐 단기 선교 뭐 한 달, 일주일 갔다 오고 막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전파는요,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할 곳이 어딥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이 선교지는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선교지는 우리의 이웃이에요. 구제, 이런 것들이죠. 세 번째 선교지가 바로 우리의 전 세계가 우리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주신 게 고침인데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 고침의 사역에 대해서 많이 잃어버리고 있어요. 고침은 무엇입니까? 신방, 아픈 영혼들을 상담, 깨져가는 가정들에 대한 어떤 기도와 상담, 그 다음 중독 치료,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거기에다가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물론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는 게 결코 교회의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 고침을 받아야 될 영혼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고침이요 치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가, 성도가, 제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가 또 나가고, 또 제가 내년 공동의회 할 때 다시 한번 좀 더 보완하고 이거 체크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는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과 그 언약을, 약속을 맺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인생의 쓴물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 너희는 원망하지 말고 어디로 나오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원망할 일, 고통스러운 쓴 인생의 맛을 볼 때 울지 말고 괴로워만 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26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쓴맛 나는 우리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께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엘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치료할 것을 약속해 주시는데 무엇을 치료합니까? 딱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죄를 치료해 주십니다. 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료받아야 될 것은 마라의 쓴물 자체가 아니에요. 마라의 쓴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너희의 인생이 그렇게 쓴물이다. 너희 인생이 고침받아야 될 상태에 있다. 너희의 심령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요, 자꾸 내가 원하지 않아도 쓴물이 나와요. 쓴물이.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다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쓴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쓴 인생의 실체요, 본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쓴 인생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죄를 치료하신 거예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단물로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인생의 상처를 치료하십니다. 이것은 인간과 인간관계예요. 여러분, 인간의 사이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인간과 인간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그 뒤로 형이 아우를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인간관계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상관하시고 관여를 하실 때 우리 인간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장 사랑받아야 될 관계, 즉 부부관계 가운데 오히려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가장 사랑해야 될 부모와 자녀 가운데 그 가운데 부모에게로부터 또는 자녀에게로부터 가장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또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쓴물 나는 인생의 관계를 단물로 바꾸시고 사랑의 관계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러한 인간 관계로 말미암아 여기 아무도 알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곳에 난 상처를 아시고 상처를 드러내시고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가서 여러분 우리의 상처를 쏟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감추어져 있는 상처를 모두 다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생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질병은요, 병은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인생 가운데 들어온 인생이 쓴물이라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질병이에요. 우리 사람이 왜 아프고 왜 죽는가? 그것은 결국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육체 질병까지도 고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가장 큰 사역 중에 일부분이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육체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은요,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육체의 질병을 고치고 나서 뭐라고 선포해 주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요. 네 믿음이 네 질병을 고쳤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셨지만 그것을 곧 영혼의 구원으로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즘 모든 벌어지는 미국 내나 전 세계에 벌어지는 사건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인생의 쓴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굉장히 인생의 쓴 부분이죠.
또 산불과 같은 일들은 정말로 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쓴물과 같은 인생이 농축된 사건, 이렇게 엑기스로 압축된 사건을 지난 한국에서 제가 이 벌어진 사건을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인천에 한 가정이 있었는데 아마도 아빠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빠가 없고 홀 엄마 혼자서 10살, 8살 두 남자 아이를 키우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10살, 8살 남자아이 형제가 편의점에 와서 나라가 주는 푸드 스탬프죠. 우리 미국으로 치면 푸드 스탬프 카드를 가지고 와가지고 편의점에서 이것저것을 사가다가 심지어 어떤 것은 그 카드로 결제가 안 되는 것이어서 돌려놓고 라면을 사가가지고 두 아이가 집에서 라면을 사다가 끓여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가스레인지 옆에 그동안 계속 먹었던 라면 봉투가 수없이 쌓여 있었는데 아마 그게 불이 옮겨 붙은 것 같습니다. 라면을 하는 중에 갑자기 불이 옮겨 붙으면서 죄송합니다. 집에 불이 났어요. 그 아이들이 급하게 119, 우리 미국으로 치면 911이죠. 119에 전화를 해가지고 뭐 설명도 못하고 살려주세요만 소리치고 전화가 끊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급히 가서 구조를 했는데 이 보니까 형 10살짜리 아이는 전신의 40%, 여러분 40%면 거의 반이 넘는 거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40%의 3도 화상을 입었고 애가 정신을 잃었어요. 가스도 너무 많이 마시고 해가지고. 그리고 8살짜리 동생은 전신 10%의 1도 화상. 아마도 제 생각에는 형이 동생을 보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애들이 거의 기절해서 죽어가는 가운데 구출이 돼가지고 병원으로 갔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겨우 깨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엄마는 아이들을 방임한 죄로 이렇게 나라에 고소가 되어가지고 나라에 이렇게 잡혀갈 그런 위기가 됐어요. 물론 그 엄마를 욕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은 젊은 여자 혼자서 두 남자아이를 혼자 일하면서 키우는 것이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쓴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내가 잘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버티며 살아가려고 하지만 이런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불쌍한 인생,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읽고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 이 시간 그 채찍에 맞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쓴물, 쓴뿌리, 그리고 삶의 모든 아픔이, 질병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